우리 찬양함으로 오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위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묵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낮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로 각 가정이지만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모든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씩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김영일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4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로 또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봄이 완연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 정말 실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붙들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마음을 늘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과 재앙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전염병을 이제는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고 다시 우리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이번 계기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아픈 환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서성욱 집사님 다시 한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전능의 손길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더욱더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어떠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허락하셨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안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 육신은 건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고 육신의 병도 찾아오고 심리의 마음의 상태가 깔아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다양한 변화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은 나중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가 유다 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왕, 나중에 그들에게 야베스까지, 그리고 그 후손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태어나서 하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같은 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 족보를 읽으면 지루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금방 이렇게 넘기고 싶은 그런 장들이지만은 4장 9절 10절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록을 보면 야베스의 이력이 나와 있고 그의 삶이 나와 있고 그의 신앙 생활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사건이 딱 끝나고 그 후부터는 똑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9장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왜 야베스는 오늘 이 역대기상을 기록한 저자가 왜 야베스를만 이렇게 주목해서 기록했을까? 왜 야베스의 아버지가 야베스를 낳고 야베스는 누구를 낳고 이러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고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오늘 9절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10절을 잊게 하고 그리고 10절의 결론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 야베스가 그 태어남이 오히려 뒤집어지는 인생 역전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9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없더라. 귀중한 자 하는 원문을 보면
존귀한 자, 중량이 나가는 자,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무거운 자, 그리고 부유한 자, 명예로운 자, 영광스러운 자, 이 말입니다. 그 인생에 뭔가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로 그의 형제보다도 더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가 됐습니다.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이 사람이 존귀한 자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름을 야베스라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야차불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고통의 자녀, 고통의 자식, 고통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힘들게 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고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는 그 이름 그대로 그의 삶은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야베스는 이때까지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의 삶은 불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야베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고통 속에 태어났습니다.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고통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때로는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에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치 못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성격이 못되게 태어났을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왜 이렇게 없을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해결점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를 보면서 10절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야베스는 그 고통이 어떻게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받았을까요?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를 뒤집어버린, 인생을 뒤집게 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문을 주시해 보면 야베스는 다른 사람과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신분이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지역도 넓지도 않았습니다. 그 같은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뒤집었는가? 10절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야벳은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뒤집어져서 나올 수 있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리거든 그랬습니다. 누가 참으로 돕는 자인 것을 야벳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출입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을 붙잡아서 참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시편 기자같이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확실히 믿었던 시편 기자같이 우리도 야베스같이 우리를 참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기도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믿는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뢰요 그랬거든요. 원문을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짖다 하는 단어입니다. 매달리다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를 도우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간구 부르짖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야베스의 부모의 가정이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자식이 태어났지만 반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믿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 불행한 환경에서도 그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또 다음 더 큰 염려로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은 더 큰 근심으로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야베스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사람이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주어져도 걱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현장을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나님이 틀어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차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기도가 평범합니까? 무슨 신학적인 용어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역이라는 단어의 뜻은 경계, 영토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환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주위의 모든 삶을 하나님 더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는 항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자 합니다. 이건 항복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진짜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번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가난을 가지고 우리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그 비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야베스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근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추피라는 원문의 말입니다. 나의 고통이다 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항복하는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서 솔직하게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삶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을 낑낑대고 안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을 보십시오. 의학이 부족해 그렇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경제도, 의학도, 교육도 미국만큼 발달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꼼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9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서 100만이 이제 넘어갈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망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미국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단순하게 다 가지고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근심보따리를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 나라가 음행으로 뒤질거렸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인과 폭행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하여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들의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족함과 부정함과 같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더럽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남쪽 유다가 망했다고 에스겔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랬습니다. 각국으로 다 흩쳐버렸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6절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그 무서운 황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명예 때문에 그들을, 그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시켜 그들의 죄악을 사해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만들고 황폐한 땅을 경작하는 땅으로 만들고 무너진 곳곳을 건축하게 만들고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고 그곳에 주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마저도 변화시켜서 새 영을 두게 만들고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에스겔서 36장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예정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작정한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36절에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3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고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 우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더라. 그리한즉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하나님의 이루심이 무엇과 맞아야 됩니까? 기도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연단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더 커질 것입니다. 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야베스같이 자기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복을 주시려거든 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듯이 내 속에 있는 이 염려, 근심, 고통을, 이 근심을 물리쳐 버려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며 살아가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통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 지역의 환경이 뒤집어지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를 기도시킵니까? 그 기도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대로, 내 방법대로 교만한 사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주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여,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행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부모에게 아픔을 주었던, 기억에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주었던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경제가 마비가 됐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사상 유례로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트럼프도 항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겨우 지금 숨 좀 쉬려고 합니다. 이 생활이 올해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믿음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느끼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응답받고 삽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사람으로 삽시다. 두 손 들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넘치고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를 뒤집어서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삶으로 만들었던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하여서 나도 내 고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안경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도 다른 사람과 별 차이점도 없지만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소서. 하나님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하시도록 우리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야베스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권능을 지원하고 고통세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고통의 삶을 살았던 야베스가 오늘 여러분께 불행을 이기는 힘은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야베스는 남달리 다른 사람들과 똑똑한 것이나 그에게 하나님 부유한 환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과 똑같은 고통을 살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어떻게 정교한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야베스같이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야베스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시고 현세의 능력 있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옵시고 믿음으로 건전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존경하신 하나님, 채워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혼란을 받아야 근심이 떠나여 이제 하나님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엄습하고 온 세계 엄습하니 코로나19가 예수님을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세계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회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삶의 복되도록 도우시고 예배가 복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셔 저희를 찾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고통 속에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의 삶에는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삶을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야베스가 변화되고 그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의 기도가 그 간절함이 애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에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경이 더 넓어지고 크게 번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멋있게 주의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명예로운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부르짖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잠잠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뀔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엄습한 이 코로나19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견고한 바리스 질이 괴멸되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멸해지기를 원합니다.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의 두려움과 불안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성도들이 담대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성입산 불쌍히 여기시고 어석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삶의 언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춘수 권사님, 최창 집사님, 이찬 집사님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속한 시일 내에 건강한 몸 주셔서 주를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예배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는 교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5월 3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계획으로는 모든 예배, 또 예배
주일날 예배에 찬양대가 서는 것, 또 우리가 식사하고 오예배 드리는 모든 것, 또 각 주일학교 모든 모임들을 이제 교회에서 회복해서 드리려고 모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을 사모하면서 우리 더욱더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우리 가정교회 가장님들은 자기 교회 가원들에게 연락하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독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셨더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힘있게 기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승리케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